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9절 말씀을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술을 행함으로 자기 스스로 큰 자라고 하는 이런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술을 행하고 사람들이 이 보통 사람 아니다, 이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2절 13절을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세례를 받았어요.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면서 또 놀란 거예요. 이야, 이거 보통 능력이 아니다,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사마리아에 보내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7절을 보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지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능력, 기적 이런 데만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능력과 기적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능력 나도 돈 좀 주고 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오늘날에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 기적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기적에만. 막 이상한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냥 말씀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그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따라갑니다. 전에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면 이 이가 금으로 바뀐다고, 그거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 이가 금으로 바뀌면 그거 빼서 팔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이가 금으로 바뀌면 빼서 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게 나오죠?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은 기도해도 그런 거 안 일어나잖아요.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를 설명하면서 하신 중요한 말씀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뭘 한다고 그래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된 사람들이 막 기적을 행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사람도 미혹하는 이때가 마지막 때다.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첫 번째 표적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리아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단순히 표적, 능력에만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에 집중하는 이런 복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단순히 능력이나 기적이 아니라 말씀에 더 깊은 관심을 갖는 정말 올바른 주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의 기대를 보게 됩니다. 마리아의 기대라. 우리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2절을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잔치집에 청함을 받은 것이지 그 잔치집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포도주 떨어졌다는 말을 예수님에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도 잔치집에 청함을 받았는데 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직 동정녀 처녀일 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을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을 해줬습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들었어요. 이제 자기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가 임한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메시아로 오신다는 거죠.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린다. 바로 메시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마리아가 들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아기 예수와 함께 정결 예식을 하던 날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시므온이 누가복음 2장 34절 말씀을 보면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마리아가 들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살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는 패한다, 망하게 된다. 이런 말을 당시 랍비 중에 랍비였던 라반 시므온에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 절기의 관례를 따라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일어난 일들도 우리가 참 잘 압니다. 예수님을 놓쳤다가 성전에 가서 다시 예수님을 찾았을 때 누가복음 2장 47절 48절에서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당시 선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걸 보고 사람들도 놀라고 부모님도 놀랐어요. 근데 마리아가 왜 이렇게 했느냐고 근심하며 찾았다고 말을 하죠. 그러자 우리 잘 아는 대로 12살이었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49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그 마리아에게 누가가 정말 중요한 표현을 하나 하죠.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마음에 간직했다. 이 모든 일을 마리아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라 해라. 뭐 정결 예식 때 시므온이 한 이야기, 그리고 12살 때 일어났던 일, 이런 것들을 마리아는 마음속에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살펴보았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3절에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기대를 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에게 온갖 상황들이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낙심과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던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대를 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만유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모든 상황 속에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표적을 행하시는 동기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동기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선 여기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이렇게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 여자여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귀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소위 존칭 혹격입니다. 존칭 혹격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단어는 보통 나라의 황후를 향해서, 한 나라의 황후를 향해서 귀나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혹은 자기 아내를 정말 아주 한없는 사랑과 함께 부를 때 아주 귀나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학자들은 극존칭 표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마리아를 무시하고 여자여 그랬다, 이게 아니고 극존칭 표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머니를 무시하는 태도로 부른 것이 아니라 존칭으로 부른 표현이 바로 여자여라 하는 이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말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표현에 대한 좋은 번역, 헬라어의 좋은 번역은 당신이 나에게 대하여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당신이 나에게 대하여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동기가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어머니의 그 요구에 대해서 효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표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표적 행하는 것 어머니가 요구하니까 한다,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의 인간적인 욕구에 의해서 이 표적을 행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처음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을 행했던 시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인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아주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이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이런 걸 참 많이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주님이 그때마다 표적,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기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표적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막 어떤 일들에서 막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 표적 하나도 하나님이 무엇을 더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이것에 따라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도록 하는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예수님에게 표적 행하라 이런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표적 하나를 행하시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당신이 나에게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다양한 표적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다양한 능력들, 기적들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과 함께 일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들의 기대나 우리의 요청이 있기에 그때마다 표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모든 표적과 능력의 동기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아무리 다양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인간은 모두가 다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 표적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어나는 것이든지 아니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기대를 맞춰주시면서 표적을 행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마귀도 그런 일을 하니까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이걸 잘 분별하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나에게 대해서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표적 하나하나도 능력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동기다. 이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시는 예수님이다. 이것을 봅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시는 예수입니다. 우리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의 기대에 대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결국 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마리아가 완전히 무시하고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하인들에게 막무가내로 밀고 나가니까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표적을 행하시는 것 분명히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마리아가 막무가내로 밀고 나가니까 이거 할 수 없이 표적을 행해야 되겠네 하고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때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사용되는 이 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호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호라라고 하는 때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있을 때와 없을 때에 따라 크게 둘로 구분이 됩니다. 정관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따라 좀 어렵지만 여러분 제가 가능한 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때라는 단어가 전혀 달라요. 요한복음 4장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이렇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죠. 여기 보면 때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 이 때라는 단어 앞에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정관사가 없습니다. 이 정관사가 없는 때라는 단어는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때,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때, 성도들이 뭔가를 행하는 때, 이때 정관사가 없이 사용됩니다. 성도들이 예배할 때의 결과, 이런 거, 이럴 때 정관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때라는, 호라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있을 때, 이때는 정관사가 있을 때는 딱 한 가지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가리키는 그때에는 정관사가 사용됩니다.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 정관사라는 단어가 때라는 단어, 호라라는 단어 앞에 사용될 때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적 사역을 보여주는, 대속적 사역을 가리키는 그 때를 바로 정관사가 사용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정관사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가 대속적인 사역을 완성하는 그때가 아니다. 메시아로서 그 대속적인 사역을 완성하는 그때가 아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서 당신이 이 놀라운 표적을 한번 행함으로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드디어 이루십시오. 내가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잉태할 때부터 천사에게 들었던, 시므온에게 들었던, 그리고 내 마음에 간직했던 세례 요한을 통해 선포되었던 메시아 되심을 이때 이루시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표적이 행해진다고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메시아로서의 사역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승천하시는 그때가 바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표적을 보여줄 수 있지만 이것은 내가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시는 메시아시다.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신다. 때를 따라 표적도 행하시지만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때 맞춰서 표적도 행하시기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인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행하는 동기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이지만 표적이나 모든 일을 행하시는 때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신다는 예수님의 분명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추구하는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추구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추구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님을 향해 기대를 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했던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도 만유의 주인이시고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상황 속에서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표적 하나도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따라하는 동기가 분명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해 올바른 기대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때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추구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